창세기 1장 속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루시엘이 타락했습니다. 제10사장이. 그리고 지상세계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지상세계를 대표한 아담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천상세계에서도 대표격인 루시엘이 타락했고 지상세계에 있어서 흑사람 생명이라는 지상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경적인 신앙의 첫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신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시고 계셨을까? 하는 입장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우지 하시고 무서울렁하신 하나님, 모든 창조의 세계를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천상의 세계에서는 루시엘을, 지상의 세계에서는 아담을 타락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의해서 타락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지상세계를 대표한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자기의 자유의 의지, 자유의 의사에 따라서 그가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를 타락시킨 것은 아니다. 타락하게끔 만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의지로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아담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지 못하죠. 한낱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자유의지,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없는 타의의 절대적인 의지에 의해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그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처럼의 사랑을 베푸신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은 하게 하셨지만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뭘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왜냐하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아담을 깊이 배려한 입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들어있는 언약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들짐승 중에서 강교한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로 여자가 주는 열매를 기어이 먹고 말았습니다. 지상세계에서 이렇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격으로 부름을 받고도 끝내 실족이 아닌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리적인 입장에서 제10사장이었던 루시엘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에도 타락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타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노아 때 회개하고 강포함이 관영했더라. 낄관자 찰령 넘칠 영자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그릇에 죄가 철철 넘쳐 흘렀다. 그런 뜻이죠. 관영. 그래서 죄가 관영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그렇게 죄가 차고 넘쳤을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는 어찌 그리 찍혀 떨어졌는고. 루시엘이 하나님의 성산 화강석 사이를 거닐던 덮고 있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이 10가지의 보석으로 그를 영화롭게 지어졌다. 에스겔 28장 13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화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도 기쁘고 좋으셔서 소고와 비파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천상세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처럼 찍혀 떨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서, 즉 다시 말하면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찍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에도 죄가 차고 넘치는 대상 기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말하는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었더라. 분리했더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둘째 날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루시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는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느니라. 에스겔 26, 27장, 28장의 내용을 쭉 찬찬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루시엘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극치를 이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후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세계의 완성을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다. 또 북극 지폐 위에, 북극성 위에, 묘성과 삼성 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영화롭게 지음을 받은 루시엘이 욕심이 장성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아까 말한 것이 관영 차고 넘쳐서 끝내 뭘 맺었어요? 죄악의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고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둘째 날 지은 궁창의 세계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있습니다. 다섯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둘째 날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천상세계에 타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운물과 아랫물로 분리하셨다, 나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노아 때의 방주로 비유한다면 3층 층에는 노아의 가족이 있고 2층 층에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1층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 라는 것도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 방주의 내용의 세계를 면밀히 바라보아도 하늘의 세계를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상의 세계에 죄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죄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상세계에서 흑사람 생명이라는 산령으로 부름을 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지키고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소리예요?
지킨다는 말은 누군가 침입할 자가 있기 때문에, 침범할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세례요한 이후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 침노할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이 침투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따먹게 하고 딴 열매를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되었죠.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재론하기 시작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정언하자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한 세계를, 시작과 끝의 세계를 동시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천상세계를 수장을 타락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지상세계의 수장을 타락시킨 것은 아니에요. 타락한 것은 그들이 뭐가 없음으로써 타락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뤘다가 하시는 말씀의 결론을 다른 표현으로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11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를 뭘로 뜻을 세우셨어요?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고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바울이 한 말 중에서 말씀은 능력으로 그 말씀의 진실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을 움직인다. 산이 자기도 움직이는 걸 모르게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은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겠죠. 단순히 말씀만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만은 말씀하시는 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자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포도즙을 밟으심으로써 온 몸의 옷이 선열로 남자했다. 이사야 65장에 말씀이 있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억만 사탄 마귀들과 귀신들과 또 세상의 악의 주관자들과 홀로 싸우신 분이에요. 그 싸우셨는데 뭘로 이기셨어요? 믿음으로 이기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믿지 못해서 아담도 타락한 것이고 루시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고전 9장 27절이 9장 마지막 절이에요. 바울이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내가 증거한 말씀 안에서 내가 타락할까 봐 나는 내 몸을 쳐서 항상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루시엘도 이기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묻힌 말씀을 믿으면서 자기 안에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영원하게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째,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는 그 의미를 잘 알아봐. 영원하게 지음을 받은 루시엘이 지혜의 천사장이 덮는 그룹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다면, 감사가 하나님의 시선을 알았다면 그가 그 안에 욕심이 생길 리도 없고 교만해질 리도 없지.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기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것은 지상의 대표자나 아담이나 천상의 세계 대표자 루시엘이나
뭐 때문에 진 거야? 믿음이 없어서 진 것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화론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는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분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공의하는 하나님의 보좌는 기초가 의와 공의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다 거짓말이야.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그것은 지상세계에서나 천상세계에서 바로 수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그럼 졌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어떤 의정, 어떤 방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진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냥 있으셔서는 안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말씀. 그 빛이 누구죠?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해. 이 말씀도 잘 들어야 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이 말씀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좋은 씨가 있으면 무슨 씨가 있어? 나쁜 가라지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고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 나쁜 씨지. 옥토가 있으면 또 가시와 엉겅퀴가 자르는 나쁜 맛이 있지. 이렇게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물론 상대성 원리라는 이름도 있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짝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상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지. 다시 바꿔 말하면 빛의 세계만이 있다면, 빛만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다시 말하면 지상세계에서 구도의 도장을 만드시고 천상세계에서 구도의 도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 빛만 있는데, 도적놈이 없는데, 침범할 자가 없는데 산후를 들을 필요가 있나? 죄를 지을 인간이 없는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나? 없잖아. 빛만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도. 어둠이 없는데 무슨 어둠을 대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 무의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창조 원리의 5가지 원칙을 알고 있지. 영원성, 상대성, 수리성, 절대성, 완전 무결성이라는 이 5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10마디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10마디의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야? 시편 119편에 나오는 것이다. 10마디의 말씀이 바꾸고 말하면 창세기 1장에 10번의 가라사대로 표현되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계명도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시 계명, 원시 언약, 에덴 동산에 주신 언약, 한 가지의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이 10마디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 한 가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10가지를 지켜야 돼. 10가지가 100가지도 되고 1000가지도 되고 10,000가지로. 그래서 호세아서의 613가지 율법이 10,000가지 율법으로 새끼를 쳤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빛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논리에 적합을 시켜서 성경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하루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말하면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밤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는 절대, 그 사람은 새벽이 없는 사람, 아침이 없는 사람, 낯이 없는, 빛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둠을 통과하고 어둠을 이기는 자에게만은 하나님은 빛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밤을 통과해야만 빛을 준다고 하는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어디에 있어? 바로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공허와 혼돈은 흑암이 가지고 있는 외형이라고 말한다면 흑암은 뭐예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옥토가 있으면 가시엉겅퀴를 내는 나쁜 맛이 있다고 그랬지.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 입장으로 말한다면 이 땅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발붙이기 위해서 좋은 땅을, 지구의 중심을 살펴보셨지. 살펴보시다가 어떤 장소를 결정하셨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삭을 바친 것이 여호와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이 찾아주었던 땅,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세 번의 성전이 그 장소에 등장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빛의 역사를 그렇게 하신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어둠의 역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스가랴 5장에 보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에바라는 여인을 가두어서 그가 머물러야 될 집으로 그를 운반하는 내용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의 여인을 지금 어디로 옮기는 거야? 그 여인이 거처할 그 여인의 집으로.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야? 느부갓네살이 뭘 했던 거냐? 바로 이방의 신전을 지은 곳이야. 신할 땅 두라 평지에 60규빗 6규빗 황금으로 지었지. 그래서 바로 다니엘의 제 친구 절을 안 했다고 해서 평소가 7번 똥을 용광불에 집어넣었던 거 다 아는 구절 아니야.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뭐야? 빛도 빛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옥토를 찾듯이 예정된 장소가 있듯이 어둠의 권세도 어둠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장차 어둠의 세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움돋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빛이 짓기 전에 먼저 있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그렇지? 순서가 그렇잖아. 그게 2절이야. 3절에 있어가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빛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빛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창세기 1장 2절을 통과해야 돼. 공허혼돈 흑암이라는 밤을 통과해야만 빛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 강조한다면 왜 성경에서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 밤, 다음날, 낮,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적였는가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설명한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짝이 있다고 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 상대적인 원리를 주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빛만 있으면 빛이 귀한 걸 아나?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공허혼돈 흑암의 세계야 아직.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게 졌다. 공허혼돈 흑암을 배경으로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빛이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보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먼저 공허혼돈 흑암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빛을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빛을 더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은 그분을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영광을 이 땅에서도 공허혼돈 흑암된 이 땅에서 그의 빛을 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하신 것이다 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적 짝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지. 공허혼돈 흑암. 거기도 스리성에서 처음엔 공허의 과정을 거쳐 혼돈의 과정을 거쳐서 흑암. 성경을 보면
공허 혼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형의 존재에는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되는 3단계의 수리성이 있는 것처럼 무형의 세계에서도 공허, 혼돈, 흑함이라는 그 세 가지의 표현은 유형의 세계에서 세 가지의 표현과 같은 짝, 맥락, 같은 근거, 원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땅도 그렇게 죄 짓는 거야. 그래서 뭐 성경에 있는 말씀, 땅이 왜 더러워져? 땅은 피로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땅은 피로 더러워진 것이에요. 악인의 피가 땅을 더럽히는 거야. 의인의 피는 땅을 더럽히지 않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땅을 밟고 다녀봐. 땅이 욕해. 너 같은 인간들한테 내가 쓰임을 받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을 맸던 줄이 스스로 끊어진 거야. 내가 너 같은 악인에게 쓰임을 받더니 원통해 해서 줄이 스스로 끊은 거야. 그래서 벼랑 끝에 나무에 목 맸던 그가 줄이 끊어져서 그냥 벼랑으로 땅으로 떨어져서 돌에 부딪혀 또 떨어지는데 돌이 그를 쐈어. 너 같은 건 그냥 돼 있어서 안 돼. 돌이 쏴서 가룟 유다의 배를 짜게 놓은 거야. 그 내장이 쏟아져 죽은 거야. 이 사도행 1장 말씀이야. 8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랬지. 모세에게 가서 다시 한번 경고해. 올라오는 사람은 절대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이 돌이 쏴서 그들을 죽이리라. 알았어? 잘 깨달아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세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입장으로 분명히 이제 큰 은혜의 깨달음을 이뤘으라고 믿습니다. 왜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는지 이해가 가지. 그래서 비둘기도 저녁에 날아다니고 하나님이 죄밭에 좋은 씨도 언제 뿌린 거야? 저녁에 뿌린 거야. 세상 말로 얘기하면 새벽에 우리는 해통 뜨면 새벽서부터 일하잖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한다. 왜? 밤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녁은 이런 의미야. 저녁은 바로 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시간. 흑함은 안전한 밤을 말하는 것이다. 햇빛이 통하지 않고 음습한 곳에 균들이 잘 자라잖아.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균들이 그런 곳에 잘 생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